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39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어느 죄수가 몇 년 동안 탈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준비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죄수가 탈옥을 하려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생각뿐인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탈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잠을 자면서도 계획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을 터는 강도들도 계획을 짜고, 또 어떤 아들이나 딸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평생 복수만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질문,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열정을 쏟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자꾸 생각하겠죠. 신앙의 대선배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진정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한 찬양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이런 모든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땅에 계실 때, 또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완성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뭐라 하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더 온전히 그래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친히 행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 증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왔어. 나는 내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막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계속 불신합니다. 의심하고 적대시할 뿐입니다. 그게 뭐냐?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이 증언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임을 입증해주는 신실한 중요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반론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게는 증인들이 있다. 유대 신앙에서는 증인들이 있어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증인들을 꼽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은 먼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나의 증인이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 하냐? 내가 행하는, 친히 행하는 놀라운 일들, 능력의 표적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해 증거해 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39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율법을 힘써 배우고 어째서 지키는데 힘쓰느냐? 그들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뒤지지만 성경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헛수고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감화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66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고 모든 하나님 진리의 중심, 시작과 끝, 목적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다 뭐하냐? 저기 그분이 오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 선지자가 예고하는 거 모든 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성취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구만. 아멘.
여러분, 나 몸이 아프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구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건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 주인공이 오셨는데 자기 눈앞에 서 계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은 선물의 포장지와 장식품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물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뒤지고 장식품 평가하고 리본이 이쁘다 이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안다,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거 좋은 말이네, 이거 약속이네, 그렇게 복 받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서로 교제할 때도 이거 중요합니다. 교제의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면 예배 드릴 때는 막 예수님, 그러고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대화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거 문제가 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 사역할 때도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누가 일을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홀로 잠시 쉬는 시간에도 초점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내가 혼자 쉬는 시간이니까 이제 유튜브나 보고 놀자, 쉬자, 나 이거 봐야 도파민이 나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 지향점이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할 때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채워라. 그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아니면 당신은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분이 주인이니까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휴가가 명절이라서 이제 어디 친척 만나러 시골에 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자꾸 그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설교에서 컵에 먹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내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컵에다가 먹물을 담아놓고 이 먹물을 이제 숟가락으로 푸는 거예요. 먹물을 없애려고. 컵에 담긴 먹물을 숟가락으로 계속 퍼내는 거예요. 작은 숟가락으로 계속. 그러면 이 컵 안에 검정색 더러운 물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긴 해요. 줄어들어요. 푸는 만큼 줄어들긴 하는데, 근데 컵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검은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먹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숟가락으로 푸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컵 안에 물 전체가 점점 깨끗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먹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물을 부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속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생수만이 컵을 가득히 채우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을 탁 마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예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는 것처럼 예수를 생각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아멘,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항상 자꾸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우직하게, 강직하게, 바보같이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모든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삼는데 여러분 매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먹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컵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아멘, 아멘, 예수가 충만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항상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